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고린도서를 보는데요. 지난주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이야기를 봤어요. 1장은 1장부터 4장까지가 파당을 나눈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그 파당을 나누는 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주님께서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5장은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너희 안에 아버지의 아내와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내어 쫓아라.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6장은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성도끼리 소송하지 마라. 법정에서 하나님 얘기 나오고 그러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느니 내 거 다 손해보는 게 낫다. 이게 6장까지 얘기했습니다. 7장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오늘 10장까지만 보려고 해요. 7, 8, 9, 10을 볼 건데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9장은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할 거예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걸 결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기준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7장을 좀 볼까 그러면 7장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결혼관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뭐 이렇게 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결혼을 왜 하냐? 죄 짓지 않으려면 해라. 타고난 은사가 없으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하면서 주의 나라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처럼 혼자 무엇인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명령은 아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보면서 이제 전체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중요한 얘기를 좀 볼게요. 자, 5절 좀 볼까요?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는 각방을 쓰는 것도 괜찮대요. 하지만 그런 목적 아니면 각방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틈을 준대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했다면 각방 쓰지 말아요. 분방하지 말아요. 권사님이 계시지만 저 결혼하고 첫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방 따로 쓰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지 말아요. 근데 뭐 방을 따로 쓸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아니, 방이 많아야 따로 쓰죠. 가족은 많고 거실까지 나와서 아들놈이 자니 뭐 나갈 데도 없고, 싸우면 따로 눕고 싶은데 내려가서 누울 데도 없고, 등 붙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한 침대에서 자야 되는, 뭐 그러니 뭐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단에게 틈 주지 말아요.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잠시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7절 가볼까요? 7절은 오해가 좀 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혼자 산다. 예, 지금은 혼자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그 어디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니?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을 안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교단이나 몇몇 이제 대형 교단들은 목사될 자격 중에 결혼이 있어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자격을 안 줘요. 특별 은사라고 있어요. 뭐 군목으로 대학 졸업하고 군목으로 가거나 또는 선교사로 파송되거나 하면 노예 차원에서 특별 목사 안수를 줍니다만 웬만하면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또 결혼하고 살다가 이렇게 혼자가 되거나 그러면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를 내려놓든지 이혼을 하면 목사직 박탈을 해서 목사로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사단이 틈을 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지만 그 가족을 다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혼자서 선교회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선교회를 감당하면서도 어떤 유혹을 받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난 타고났다고.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지 말아요. 난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난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막 방황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놔두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혼자 한번 살아보리라. 은사하면 된대요. 사도 바울 여기 사람마다 각각 은사가 다르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데 누구든지 다 나와 같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긴박함이 복음 증거가 너무 긴박해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복음 증거하는데 너무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나처럼 열심히 복음만 증거했으면 좋겠다가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요. 문제 아니래요. 자, 14절 봐요. 근데 14절 아주 중요한 얘기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같이 읽어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한쪽만 믿을 때예요. 그게 16절도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쪽만 믿을 때 갈등이 생기면 그만하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따라오는 구절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나누면 자녀의 심령이 망가진대요. 그런데 현재는 깨끗하대요. 그래서 너희가 비록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어도 너희 자녀는 이미 깨끗한데 그런데 너희가 나누는 순간 너희 자녀들은 깨끗하지 못하대요. 심령이 망가지고 그 아이들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굳이 웬만하면 나누지 말래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네가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니? 라고 해서 그 초점이 뭐예요? 인간의 행복, 개인의 즐거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합치고 나누려고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혼을 구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가정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자, 우리 그 뒷얘기는 좀 남겨두고 8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8장은 주제가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이 배경 얘기를 먼저 해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우상 제물은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몇 가지 규례를 주자. 그게
먼저는 행동, 음행을 금하게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음행은 너무 싫어하는 죄예요. 하여간 음행을 금하게 하고, 세 가지가 먹는 건데 우상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주인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아요. 근데 이 목매어 주인 거, 피채 먹는 거, 우상숭배 제물이 다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약간 세부화된 건데, 세분화했지만 이건 다 우상제물과 관련돼요. 우상제물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금해라. 이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지켜야 될 규례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우상제물을 먹어도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을 던지냐면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고린도 지역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기를 대형 신전만 12개라 그랬어요. 대형 신전만 12개고 그 외 자잘구레한 신전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신전에 들어지는 재물이 정말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신전에 들었던 재물은 다시 시장으로 흘러나와 정육점에서 팔렸죠. 이 시장에서 팔리는 이 고기들을 사서 먹으려니까 제가 지금 성도가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면 조건이 뭐냐면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고 하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시장 가서 고기 한 근을 사려고 하면 정육점 가서 물으셔야겠죠.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랬는데 묻겠죠. 사장님 근데 신전 거 말고 도살장에서 온 거 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 정말 찾을 걸 찾아야지. 도살장을 누가 도살장에서 강고공을 먹어요? 없어요. 이래갖고 시장마다 다니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그렇다고 우리 집 한번 먹으려고 소 한 마리 잡아갖고 한 근 먹고 엉덩이를 잘라 먹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해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주는데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졌어요. 그 양심이 무너진 게 뭐냐면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근데 우상 제물 먹네? 귀신 들릴 것 같아. 귀신하고 저 사람 저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옆집 개업해갖고 고사떡을 쫙 돌리면 크리스찬들 안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먹으라고 전 잘 먹었어요. 그거 왜 안 먹어요 음식을?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귀신 들었다고. 거기 귀신이 그걸 먹고 그 음식 안에 무슨 귀신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먹으면 귀신 든다고. 제 학부 동기 한 분은 장례식 가서 음식을 못 먹어요. 정말 장례식 가서 먹으면 체하게 먹고 와요. 왜 그래? 그러면 자기는 못 먹겠대요. 다행히 사역을 안 해서 감사해요. 사역했으면 그분은 정말 골치 아팠을 거예요. 목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장례인데 장례식 가서 그 음식을 못 먹는 친구예요. 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 안 먹어서 너무 이상하대요 자기는. 하여간 귀신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양심이 약한 거예요. 누가 그걸 먹는 걸 보면 큰일 날 것 같고 먹으면 자기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자 4절 봅시다. 4절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은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만 계시다. 어떤 신도 없다. 우상이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성을 부여하고 그냥 거기다 그러고 있는 것이지 신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또 6절에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이다. 자 7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이 뭐냐면 다른 건 신이 아니고 그냥 신이 없어요.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라는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저것도 신 막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들어있던 재물을 먹으면 그 신이 들어올까 봐 겁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 재물을 먹으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넌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먹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든대요. 그것 때문에 그 양심이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 지난주에 용인반 공부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요, 선지해장국을 오래간만에 먹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선지해장국을 드시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안 드시게 생겼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따 점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핏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누가 이러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갖고 목사가 피를 먹어요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또 요즘은 뭐 보신탕을 잘 안 먹는 분위기고 저도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먹었던 거죠. 저희는 시골에 자라서 개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개를 먹으려고 키우지 그걸 이뻐하려고 키우진 않죠.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러면서 그 1년에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 키운 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 나오니까 사람들이 애완견이라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몰라요. 저는 왜 개들을 저렇게 키워? 먹어야 될 건데? 지금은 이제 잘 안 먹어요. 누가 먹자면 먹고. 근데 찾아다니면서, 옛날부터 찾아다니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으면 이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이 무너지고, 난 하나님 안 믿을래 막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너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자, 당신 우상숭배 재물 별거 없어. 하지만 그거 먹는다고 문제 없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너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그 결론만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고기 그거 먹어서 누군가가 실족하면 나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영원히 안 먹을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 그거 안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 제일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게 술, 담배 이런 문제는 벌써 계속 논쟁이 되고, 이제는 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누가 이러더라고요. 술, 담배 문제하니까, 목사님 커피도 마시면 이렇게 약간의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이래야죠. 누군가가 커피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난 커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주일날 청바지를 입고 강단에 섰다. 서도 되겠죠? 요즘 이렇게 좀 멋있는 교회들은 티 입고 쓰시더라고요. 조그만 교회가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그러면 멋있다 그러는데 조그만 교회가 그러면 이상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그마기 때문에 시험권을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청바지 입고 티를 입고 여기다 뭐 십자가 하나 딱 멋있게 하나 걸고 이렇게 노란 머리 이렇게 하고 딱 쓰면, 그런데 좀 멋있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깨어있고 좀 열린 마음으로 했는데 누가 시험 된다. 그럼 난 다시 까맣게 하고 양복을 입겠다.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난 기꺼이 이걸 포기할 거야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괜찮아 라고 하면 해도 괜찮대요.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가 행동한 그거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9장은 사도의 자기에 관한 얘기예요. 자, 9장 1절을 먼저 읽고 좀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나 자유인이야, 나 사도야, 나가 너희 안에 가서 복음 증거해서 너희가 교회가 됐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서 사역비를 안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는 안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안 받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딴 데서 받았어요. 고린도에서만 안 받았어요. 왜냐면 고린도가 워낙 세속적이라서 당시 마술 장사꾼, 지식 장사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초대 그 로마 사회에.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학원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학교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도시 광장에 가서 지식을 맛배기를 보여줘요. 그럼 그들이 새로운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강의를 듣거나 그에게 돈을 주고 모여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장사꾼, 마술장사꾼이었는데, 바울이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홀깃해서 듣기 시작하고 좋은데? 돈을 주면 그들은 그 복음의 빚을 지지 않은 전절에서 돈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담이 없다 뭐 이렇게 될까봐
고린도 교회가 워낙 세속적이라서 내가 너희한테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하셨는데 자비량으로 하시죠. 그런 못된 소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 달에 목사가 대부분 50번이나 설교를 합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 신방, 성경 공부 등등 해서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 연구한 걸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요새는 한 80%가 미자립이다 보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어떤 아픔이 있냐면 모임을 자주 갖지 못하는 거죠.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처럼 주일 낮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느냐? 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경험상 잘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도원을 할 때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온 적이 있어요. 기도원의 외부 화장실을 지으면서 공사를 하면서 한 2-3달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이야. 그냥 월요일 갔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 와서 이렇게 졸다가 설교 준비하고 해서 뭐 기본이 있으니까 하겠는데 이게 몇 달 지나니까 묵상도 안 되고 몸은 지치지. 그러니까 자꾸 옛날 했던 설교 뒤적거리고 앉아있고 인터넷 뒤적거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잠시 그랬었어요. 내가 이게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하면 묵상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많아야 거기서 연구한 거 끄집어낸 걸 갖고 매번 새로운 말씀을 먹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비량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천재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가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가말리엘 문에서 지금은 하버드대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서 10년 동안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과 구약을 비교 연구해서 나름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일 오래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3년밖에 안 계셨어요. 나머지 몇 달씩 있었어요. 저도 3년은 성경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특화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만 안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안 받냐? 이 이유를 여기서 쭉 얘기를 해요. 여기 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뭐냐면 권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 권리라는 얘기 좀 볼까요? 자, 특별히 5절, 6절 같이 봐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번대요. 우리 권리 있다. 나 일 안 해도 되지만 나 기꺼이 내려놓고 있대요. 자, 9절 봐요. 9절.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소 때문에 한 얘기야? 이스라엘은 이 소가 일을 할 때 이걸 풀어줬어요. 일하면서 마땅히 먹으라고. 자네가 일하는 게 먹지 마. 이거 곡물 먹으면 안 되게 답답놓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소의 소격을 이 생각해서 먹으면 넌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소 때문에 한 얘기야? 그것은 지금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너희가 사례를 주급하고 그대로 살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뒤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 그걸 안 하겠대요. 자, 15절 사도 바울의 그 의지를 좀 보실래요? 얼마나 단호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런 거 쓰는 건 나 사례비 줘, 나 돈 좀 줘, 나 생활비 줘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니, 나 죽어도 안 받아. 나 자랑거리거든. 내가 주를 위하여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건 나 자랑거리인데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안 받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얘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예배 때 안 했던 것 같아요. 설교 때나. 저에게는 제발 아무것도 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초기에 오시면 다른 교회에서 하시던 방식들이 있어서 신방 가면 봉투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저한테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제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모를 받으면 노예가 돼서 제가 목회자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저를 어느 날 발견했어요. 제가 우리 개척하고 20년 했잖아요. 초기에는 받았습니다. 초기에 뭐 사례비도 요만큼 나오는데 그것도 살 수 없으니까 목사님 책값 하세요 뭐 하세요 덥석덥석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미 그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의 노예. 그에게 뭘 주시니까 네 입을 틀어막은 것이 돼버렸어요. 난 목사로서 더 이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싶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주는 건 잘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 누군가가 딴 사람이 뭐 주면 절제하다가 안 돼요 이렇게 가끔 받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교회 저한테 공부하신 분 준다 그러면 제가 안 받아요. 주소도 안 불러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굳이 계속 그러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가끔 선물을 받지만 웬만하면 안 받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역할을 못할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그거 안 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 악한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2절 볼까요? 그의 간절함은 뭐냐면 간절함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그의 사도 바울의 행동 이유는 뭐냐면 22절 약한 자들에게 같이 읽어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게 그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 권리를 가지고서 무엇인가라고 막 그 이가적인 카리스마로 막 이러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목회를 통하여 뭔가를 하고 나 그거 아니다. 내가 굶어 죽고 말지 내가 그거 안 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건져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싶은 거 그 이유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10장으로 갈게요.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질문을 던졌어요. 우상 숭배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한 대 맞아야 돼요. 이런 질문은.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말했냐면요.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북부나 초대교회 때 로마 전역은 조합이 발달했어요. 상인조합이 발달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 조합이 섬기는 시내에 가서 함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조합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뭐 이미용 중앙회, 요식업 중앙회. 그래서 식당도 하고 미용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 시내에 가서 분양을 할 때가 되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싶고 안 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먹고 살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냥 막 참고 모른 척하고 분양을 했겠죠. 성경을 하나 인용하면서 주님 문둥병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침받고 가면서 흙을 퍼가면서 저기요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섬기기 할 건데 제가 왕의 신하에서 왕께서 신전에 가서 분양을 할 때 저도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참아주세요. 근데 엘리야가 알았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의 연약함을 그냥 묵인하고 있었죠.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왔겠지만 불편하죠. 왜 질문 던질 거예요? 할 거야 말까요? 이거 하면 먹고 살 게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대로 우상숭배를 안 하면 조합에서 탈퇴해야 되고 조합에서 탈퇴하면 나 이 지역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나 직장에 쫓겨나야 돼요. 왕때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바울의 단호한 답을 보실래요? 자,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당하는 우상숭배의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어. 너희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실 거니까 해. 우상숭배 하지 마. 믿음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어요. 뭐 지금 여러분이 나 좀 분양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또 다른 우상과 함께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불행을 좌우하는 이 시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만 느글거리는 거 참으면서 막 일하는 목적,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라는 신 앞에서 가끔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이죠. 내가 이 거래처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그래, 이 거래처 사장님이 저기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만나요? 내 그날 오다 줄게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미치겠다. 오늘 대표기도인데 안 갈 수 없고 큰일 났다. 그냥 주여 내 맡은 거 하겠나이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어떻게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막 고민되겠다 갑자기요. 뭐 이런 거 예를 든 거니까. 우리의 모습은 항상 어떤 우리 이익이란 신 앞에서 하나님을 잠시 잠잠하게 하고 잠시만 참아주세요. 잠깐 하고 올게요. 오늘만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 거야. 믿음으로 결단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 주일 얘기를 한 건 부담 갖지 마세요. 전 주일을 율법처럼 지키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신다고 여러분 벌 받지는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일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돈 섬기는 거 말고요. 오늘 조 집사님 못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시대요.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예배 걱정하지 마. 아버님 섬기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해. 가.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마. 그런 거 부담 갖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주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쉬운 예를 든 것이고 우리가 세상 것과 하나님 앞에서 갈등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 거 먼저 잡는 경향이 있어요. 우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고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을 여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걸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왜 너희한테 준 줄 아니? 본보기 삼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결정한지를 너희가 시험에 들거나 너희가 이익 앞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면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이 본보기를 줬고 너희들은 믿음 지켜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상숭배 재물 문제가 8장에 있었어요. 그 문제를 10장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이 그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거든요. 25절을 눈으로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래요. 괜히 가갖고 쓸데없이 신전에서 나온 거 말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돼지래. 원래 돼지 안 먹었어요. 저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 뚝 잘라주는데 엊그제 물었거든요. 저한테. 그 식당 사장님 보니까 저기 동네 목사님이시네. 미안해요. 우리 거는 신전 거밖에 없어요. 그럼 네. 그리고 오래요. 딴 데 가서 묻지 말고 고기 한 건 주세요. 주면 갖고 와서 먹으래요. 근데 어느 집에 불신자 집에 갔는데 딱 음식을 차려놨는데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음식을 딱 나왔는데 거기 묻지 말래요. 묻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드세요. 네. 그리고 먹으래요. 그 양심을 위하여. 무슨 얘기냐면 비본질이래요. 우상숭배는 본질이었고 우상숭배 재물 문제는 비본질이었어요. 그 신앙을 지키라고. 어떤 신앙의 틀, 주일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이게 본질일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
이건 사실은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일부 예배를 드리냐 저녁 예배를 드리냐 이건 본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갖고 자꾸 신앙을 자꾸 타협해서 문제지만 본질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비본질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건 본질적인 문제래요. 그 본질에서는 타협하지 마라고 말했고 비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묻지 마, 표내지 마, 알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고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10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 10장 마지막은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슨 걸 뭘 먹든지 또 누군가와 만나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뭐를 할든지 간에 그 결정한 이유, 그 근거는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아니면 영광이 가려지느냐, 이게 우리의 행동의 중요한 근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7장부터 10장까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결혼도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거고 우상 숭배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는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실천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지금 그동안 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내려놓으십시오.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 믿고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이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